이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감정을 공유하며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고통받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접근을 하지 못하게 장벽들을 세웁니다. 당신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이와 같은 일을 전혀 겪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너무나 커다란 고통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 각자 다르게 반응합니다. 의학자들은 우리의 태도가 고통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군인들은 큰 부상을 입고도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고통을 무시한 채 무서운 포화를 뚫고 동료들을 구해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전쟁 영웅들이 항생제를 맞는 시간이 되면 그 용기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의 약은 불순물과 약간의 유독성이 있어 심한 통증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새벽에 주사를 놓기 위해 간호사가 올 때면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잠에서 깨어나 떨면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울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전쟁의 부상이 주는 고통이 더 클 테지만 주사를 맞아야만 한다는 두려움이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고통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 박사가 두 마리의 쥐를 갖고 짓궂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쥐는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탱크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쥐는 헤엄을 잘 치는 동물이기 때문에 60시간을 버둥거리며 헤엄치다가 기운이 빠져 익사했습니다. 두 번째 쥐는 물속에 떨어뜨리기 전에 버둥거리는 것을 멈출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물탱크에 떨어뜨렸더니 한 몇 분 물장구를 치다가 저항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한 리처드 박사는 두 번째 쥐가 자신의 운명이 가망없음을 깨닫고 포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력감이 절망의 감정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뉴욕신문은 이 내용을 베트남의 포로였던 한 병사를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24세의 젊은 해병대원은 2년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건강한 상태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용소의 지휘관이 협조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해병대원은 모범적인 포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체포한 자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그는 무기력에 빠져 넋을 잃고 모든 일을 거부했으며 모든 음식과 격려를 사양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결국 몇 주일 후 목숨을 잃고 맙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박사는 그의 사망 원인이 무기력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석방의 희망이 그를 지탱시켰는데 그가 그 희망을 포기했을 때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하나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64년 예수순환일에 알래스카에서 커다란 지진이 나 11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수년간 생존자들을 면담하고 추적하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알래스카인들은 이 위기를 신속히 잘 극복했는데 평상시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척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6개월간의 여진을 견뎌낸 사람들은 이 위기를 가장 잘 적응한 반면 첫 번째 지진 후 충격을 받아 떠나간 가정들은 이혼율과 정서적 불안도가 높았습니다. 오히려 재난의 기억을 참고 견디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지진이 발생한 순간 한 곳에 함께 있었던 가족들은 다른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보다 더 잘 견뎌냈습니다. 즉,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 중 누구라도 줄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 희망, 존재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가 돕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정신에 힘을 주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태인 대학살에서 살아난 생존자들의 기록을 보면 많은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였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유태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저항하고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치는 포로들을 지성 없는 동물이 되도록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그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포로들 중에는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얼마는 뒤로 물러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으며 그들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흔한 경우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이 희망의 결정적 중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나치 수용소 안에서 자기 가족이 아직 자유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감정을 공유하며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고통받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접근을 하지 못하게 장벽들을 세웁니다. 당신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이와 같은 일을 전혀 겪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비슷한 체험을 겪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사지가 마비되었던 조니 에릭스는 병원에서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한 명랑한 밝은 사지마비 불구자의 방문을 받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뒤를 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예를 들어보죠. 한 신경쇠약에 걸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말없는 어둠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신 것 같았다고 말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사님을 꺼려했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일방적인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통을 느끼려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목사님을 피했다고 하죠.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바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시편 145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중하고 싶었으나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생한 지 몇 주 안 된 손자가 온 가족이 슬퍼하는 가운데 방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정하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읽는 것을 중단하고 긴장한 회중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두 가지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실을 말해주었지요. 당신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슬프군요. 이 단순한 말이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옛날 내가 우울증에 빠졌던 때와 달리 나는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슬픔을 감싸주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나누는 단순한 한마디 말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의 시작에 나온 암에 걸렸던 클라우디아 그리고 남편 존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어떤 위기들은 배우자들을 서로 분열시키는데 어떻게 두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졌을까요? 존의 견해에 의하면 위기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건강할 때에 강하고 든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상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열린 대화를 해오던 부부는 병에 걸린 후에도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방식을 배운다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고통은 단순한 하나의 신체 현상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무력함의 태도들이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높이 오를 수 있음을 증명해준 그 사람들의 감동적인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치유를 가져오는 참된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